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에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세자에 그리고 늙은이 옹자를 쓰고 말마자를 써서 변방에 있는 한 늙은이의 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연을 해석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행운이 반대로 불행이 될 때도 있고 또 불행이 행운이 될 때도 있다.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뜻으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인생사 세옹지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이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다가 길이 막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만 하고 산다면 그것은 성도라 이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픈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길이 막혔는데 길을 뚫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에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린 이런 복음은 압니다. 그리고 복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생활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교회 다니는 훈련은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인생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조상적부터 대대로 걸쳐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듣도 보도 못한 채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 데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조상적부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가정에 태어나 그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은 문제 해결입니다.
뭐든지 다 해결해 주는 게 이방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해주는 이방 종교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치성이라고 하죠. 정성을 요구합니다. 즉 재물과 예물,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을 바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돈을 바치면 문제 해결 책임지겠다는 이야기가 이방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종교적인 거래입니다. 사람은 돈을 이방신에게 갖다 주면 이방신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신앙을 빙자한 종교적인 거래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세일즈 텍스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다면 텍스를 거기다가 물어야 하는 게, 이게 즉 거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데라의 가정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데라가 이방신 앞에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줬겠습니까? 후손을 얻기 위해서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우리가 치성을 드리면,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바치면 저 신은 내게 손자를 점지해 줄 거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바치고 그리고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도 사레에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는 그런 상태를 죽은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돌석자를 써서 성녀라고 합니다. 즉 여자는 여잔데 돌 같은 여자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수모를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즉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비 데라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치성을 드렸는데도 우리가 섬기는 저 신은 내게 손자를 주지 아니하실까? 왜 돈을 바쳤는데도, 이것이 돈을 바치면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신에 대한 갈망이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결국은 내가 믿는 이 신이 참신일까 아닐까? 참신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하여 아들을 주셨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이 거짓 신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갖다 바쳐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 데라의 가정이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이방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참신이 아니다.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은 신에 대한 그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세상에 조물주가 있다면,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면, 이 세상에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아들을 주시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무엇일까? 참신에 대한 갈망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은 아는 척도 안 하신다면 그래도 감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 사는 남편이 또는 함께 사는 아내가 내 몸이 아픈데도 아는 척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내어 쫓을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가 아픈데도 아는 척도 안 하냐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픈 몸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여전히 참 신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냉큼 내려오셔서 내 아픈 몸을 쭈글럭쭈글럭 만져서 고쳐 놔야 하겠습니까? 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졌다고 합니다. 아무런 궁금증도 없고 아무런 갈급함도 없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찾고 또 찾고 찾다가 또 찾고 찾다가 실패했지만 또 찾고 또 찾아서 찾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지 한두 번 찾다가 포기한 사람에게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요 옛날부터 미국 가고 싶다는 사람이 부지기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갑니까? 쉽게 말하면 비행기 타는 사람은 갑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 타는 사람은 결국 못 갑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아, 여기보단 거기가 좋다던데, 거기 가면은 멋지다던데, 말은 다 합니다. 생각도 다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오는 건 아닙니다. 그저 마음만 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참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 사람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진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비는 참신에 대한 갈망으로 갈급했던 사람.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지셨다 라고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찾아오셨음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와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우리가 알듯이 무엇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과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즉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으로부터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회개를 통하여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데라와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땅에서부터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아브람, 사레, 그리고 조카 롯만 데리고 가지 나머지 가족들은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출발지는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어야 합니다. 지시할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모릅니다. 오늘 11장 30절 31절에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출발할 때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목에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고 거기서 205년을 향수하고 살다가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라는 게 데라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란에서 멈춘 순종의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란의 특징은 교차로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내거리라는 뜻입니다. 내거리란 말은 직진도 가능하지만 우회전, 좌회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유턴도 가능한 것이 내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비옥한 땅이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며 국제무역의 통로인 교차로입니다.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하란은 우르보다 더 번창한 곳입니다. 특별히 우르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데라는 종교적으로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종교가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신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편했을 겁니다. 그때 데라의 마음에 하란의 번창한 도시를 보고 이방신의 신전을 보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그 도시를 보면서 혹시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가나안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가. 그래서 그가 결론을 얻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그 가나안이 맞아. 그 가나안 땅이 여기가 맞다. 라고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내가 기대하는 그 가치를 복으로 생각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법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데 사람이 좌우를 한번 살피더니 지금 이 시간에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 내 생각에는 차를 세워도 괜찮겠지? 하고 세웁니다.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인데 유턴이 금지되는 곳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좌우를 살펴보니 오고 가는 차들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는 해도 괜찮겠네 하고 휙 돌아버립니다. 즉 내 생각에는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준법 정신이 없는 것 아닙니다. 법 잘 지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는 내 생각에는 차도 오지 않고 사람도 없는 거 보니 경찰도 없네. 뉴턴 해도 되겠네. 휙 도는 것 같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섰는데 좌우를 살펴보니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에 이거는 그냥 가도 돼. 그냥 건너가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를 생각하면서 내 존재감과 내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즉 데라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 멀리 우르에서부터 식구들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만 바라보고 여러 날 걸어와서 보니 하란의 번창한 대도시를 만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가 가나안이야. 여기가 그 약속하신 곳이 맞아.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즉 데라와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요, 결단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사람이 무지몽매해서도 아니라 그 순간 내 생각에는 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보이지 않는,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무조건 꿰어 맞추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계산 빠른 것들이 그만 하란에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란에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번째로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발목이 잡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아브라함인데,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내 생각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리고 하란을 가르쳐서 여기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이라는 하란에 발목이 잡혀버린 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며 살 동안 아브라함은 발목이 잡혀서 멈췄습니다. 그쪽 데라가 우르를 떠나면서 먹었던 마음가짐과 마음의 결단이 즉 해를 갈수록 퇴색되고, 그리고 우르에서 살아오던 옛 습성의 생활 방식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할 때에 하란이 가나안으로 둔갑시켜 버렸어. 그만 거기에 머물러 버린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결국 데라가 죽어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출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발목 잡혔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을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서 통에 자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옛 습관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에는 이건 괜찮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LA에서 학교에서 제가 학교 행정을 맡아서 볼 때에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제가 직접 상담하고 입학 원서 받고 다 행정 처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제법 좀 공부 잘한다는 학생이 식구들이 이제 유학을 왔는데 다 접수하고 나서 집을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LA에서 무려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곳에 차가 막힐 때는 3시간이 걸려야 되는 곳에 집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는 LA인데 어떻게 집을 저 남쪽 얼바인에다가 집을 정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학군이 좋았어요. 한국에서 올 때부터 그 작정을 한 겁니다. 학교를 학군 때문에 집은 얼바인에 정해놓고 F1 비자니까 할 수 없이 학교는 LA로 와야 되고 그 복잡한 5번 프리웨이를 3시간을 걸려야 도착하는 학교에 오면 이미 기진맥진 공부 안 됩니다. 학기 중간쯤 되면 아예 학교 오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6시간을 길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은 이 정도면 학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학군을 따라가는 게 맞아. 내 학교보다는 자식의 학군이 중요해. 라고 간 것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게 허다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기 위해서 우리는 조만간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내 육신이 꿈꿔왔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좋다고 말하면서 꿈꿔왔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거기는 고난도 없습니다. 거기는 부귀영화와 거기는 성공과 거기는 만사 형통이 보입니다. 내 생각에는 거기가 가나안이야. 우린 쉽게 그리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옛 생활 습성을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란의 발목 잡히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데라가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란에서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요 라고 하고 그냥 쭉 갑니다. 자기 부인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은 닿을 필요조차 없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마냥 좋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데라는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의 길을 향하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데라처럼 내 생각에는 이 작동하고 있습니다.